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나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박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성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대답하셨다, 내게 대답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성경 가운데 이와 같은, 특별히 요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믿는 데에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이렇게 눈빛을 보아하니까 몇 분은 저를 믿음 없는 목사다라고 보는 분이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쪽에서 그 눈빛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주일 학교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는 첫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 이야기를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커가면서 물고기 뱃속의 요나 이야기는 저에게 신앙의 사춘기를 발동케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피노키오 이야기와 요나 이야기가 저에게는 이렇게 계속해서 오버랩되어서 이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하다가도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피노키오는 나무고 요나는 인간인데 인간이 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위액이 분비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3일간 살 수 있었을까? 그 물고기의 목구멍이 얼마나 컸을까? 요나가 굉장한 소인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 거예요. 저만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체로 저는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가 주어가 되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말씀을 접하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까 해석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혹시 저와 같이 이런 질문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하고 있으십니까? 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2장까지는 좀 스킵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에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사실 우리가요, 학창시절부터 학습되어진 과학적 사고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구원을 위한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오병이요, 그렇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들, 장성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일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다 해서 여러분 엄청난 많은 숫자를 다 먹고 나고 12바구니나 남겼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을까? 그 과학적인 사고에 근거하면 어떻게 해요? 막 빨리 빠질까봐, 예수님 막 빠질까 막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와 같은 궁금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리발을 끼고 물 위에서 막 걸어가기를 흉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방영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절대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볼 때 예수님이 이 모냥 빠지게, 흔히 말하면 예수님이 가오 없이 막 물 위에서 걸으실 때 얼굴은 온유하고 여유 있게 하시면서 발밑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절름발이를 뛰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어떻게로만 접근을 하면 요나서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스토리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발행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영어로 쓰인 백과사전, 브리테리커 백과사전은요, 이 사전은 2012년 3월 15일 종이 출판으로 244년 만에 중단될 정도로 권위 있는 사전입니다. 이 사전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891년 2월에 포클랜드 연안에서 제임스 바틀리라는 이름을 가진 선원이 고래에게 먹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래는 스펌 웨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특이한 고래였다고 합니다. 보통 고래는 목이 상당히 좁은데 이 고래는 목이 굉장히 넓었다고 합니다. 브리테리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제임스 바틀리라는 선원은 그 고래에게 삼키워서 하루 반을 생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제임스 바틀리라는 이름까지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1891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가 봐요. 근데 제가 1학기 때부터 특별 새벽 봉의를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신문에 2019년 3월 9일 날짜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수부 집어삼킨 고래 포착, 현대판 요나 구사 일생.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TV에서 보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은 넓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넓고 깊은 많은 스토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가장 먼저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물고기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키게 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서의 말씀이 2장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지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되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이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도 못하시는 힘없고 능력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 자신은요, 제 열정과 제 남은 인생 그리고 큰 문제를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제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죠. 제 손에 잡히는 신을 섬기죠. 아니면 그냥 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제 인생도 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으로 말씀을 대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것일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형벌일까요? 뭐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 뜻에 반한다고 무조건 해초를 댔다고 한다면 우리 종아리 나만 낫겠습니까? 우리들은 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뜻에, 하나님 마음에 조금만 어긋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예배 드릴 수 없고, 오기 전에 물고기에 다 잡혀 먹혀가지고 태평양과 인도양에 지금 다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요나의 형편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뱃속에 3일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요나는 알고 있었을까요? 흔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두어져 있는 분들, 감옥에 있는 분들, 어두운 동굴에 있는 분들 보면 꼭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벽에다가 이렇게 정자를 적든지 X자를 적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며칠을 보냈구나. 그런데 요나가 그랬을까요? 그렇게 날짜를 계산하면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간지러워가지고 요나를 토해낸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토해내게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분명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있고, 또 이것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요나서를 기록한 것이니까, 당시에 요나는 분명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지금 물고기 뱃속의 생활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이요, 상황이요, 형편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다. 특별히 여기서 수월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의미예요. 보이지 않는 지옥이에요. 지옥과 같은 고통을 의미할 때 수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 상황, 영혼의 피곤함.
정리하자면 영육간의 고난을 받고 피곤하고 이 고통과 형편이 언제 끝날까 몰라서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울고 싶은 상태, 스올,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지옥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도 나오지 않는 고통 때문에 있는 것이 지금, 눈물이 나오지 않는 고통 때문에 있는 것이 지금 요나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어떤 분들은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고 전화를 주고 하실 때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참 많이 웃고 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대체로 여러분, 웃는 일도 많지만 우는 일들도 많아요. 최근에는 재정적인 어려움,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문제가 가정에 닥칠 때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려가 보시면 물고기 모양으로 기도 제목을 보시면 이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엄마와 같이 생각했던 누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예, 그런 기도 제목을 봐도 같이 아픈 것이죠.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아주 오랜 기간 계속될 뿐만 아니라 완쾌될 날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그 본인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함께하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분들에게 아유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분들에게 어떤 때는 위로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요, 제가 경험했던 분은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참으시고 잘 하시다가 폭행이 난무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매번 응급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그 병수발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지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이 애쓰시거든요. 근데 지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 때문에 또 죄책감을 가집니다. 심지어 최근에 많은 청년들이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성세대들이 직장을 구함에 있어서도 계속 이력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다음 기회라는 소리. 처음에 다음 기회라는 소리를 들으면 또 다른 곳을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거절감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내가 왜 뭐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 고통 언제쯤이면 하고 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집으로 가는데 특세 기간 동안에 한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이신여분 같이 통화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같이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특별히 회복되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제 일상생활 또 제 학교생활, 저 역시도 지금도 학창시절에 그렇게 재정으로 어려웠던 걸 지금도 결혼을 다 한 지금도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그리고 결혼 생활하고 있는 지금도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언제까지?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되뇌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 요나의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나와 같은 이 고난, 소울과 같은 어려움을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피곤하다 할 정도로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만사가 다 괴롭고 의욕 없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요즘
생활이 수월입니다. 제 머리가 수월입니다. 이런 분 있으신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형편에 아예 벌써부터 그냥 되는 대로 살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입니다. 지금 요나에게는 이 물고기가요, 물고기 학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또 이스라엘의 리더인 지도자인 모세, 그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통해서 다듬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물고기 학교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 학교의 기간이 요나 입장에서는 3일이 될지 31일이 될지 3년 될지 허락된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분명히 아시지만 요나의 태도에도 달렸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요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메가폰 소리로 고통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말씀을 듣고 알겠다고는 말은 하지만 우리의 태도가 늘 순종이기보다는 불순종이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기도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던지시기도 하셨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도 하셨다가 불신자의 선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끄럽게도 만드셨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둔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것, 물고기 고통이라는 것, 물고기 뱃속을 지금 요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물고기 학교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서. 왜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더 청종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물고기 학교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요나에게 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학교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물고기 학교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장을 보고 있는데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일어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요청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1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끔찍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 NASB, NRSB 이런 영어 성경을 보면 요나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n Jonah fled. Then Jonah fled.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때에 기도했습니다. 영혼이 피곤한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과 상황과 형편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보다는 자기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돌파하려고 합니다. 힘쓰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왜요? 고통 중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2장에 오기 전에 1장에 그렇게 많은 요청이 있고 환경의 변화가 있고 상황이 있고 넝크리스찬인 선장이 말했을 그때에 기도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어려움과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요나와 같은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고난받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의 소중함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보통 때는 잘 지내다가 고통이 오기 전에 잘 모르라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도 숨이 좀 쉬어질 때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숨이 좀 돌 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는 숨이 좀 돌고 나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숨이 가쁠 때에, 숨이 쉬는 공간이 없을 때에, 숨이 쉬기가 너무 곤란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가장 어려울 그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는 기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것이죠. 의무는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권은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은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숨이 돌지 않을 때, 고통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원히 피곤하고 고난을 받고 지옥 같다고 느껴지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메가폰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지금이라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메말라버린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쉴 시간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쉬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허락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벌써 넘어가 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다시요. 하나님께서 왜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나?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렇다면 고통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고통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들으시고 대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동력, 내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가운데, 내가 메말려 버렸을 때에,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동력, 고통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은 나의 열정,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의 직분이 아니라 내 기도와 내 부르짖음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나, 이 한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한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가장 권세가 있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한 에브라임 지파의 시집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한나가 에브라임 지파인 엘가나에게 시집 갔을 때에, 야, 은혜 받은 자, 이름답게 잘 사는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였겠지만, 그의 인생은 은혜 받은 자,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불임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 저주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둘째 아내인 브릿나를 통해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데, 성경에는 그 고통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피부 껍질을 벗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정 안에서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와 같이 둘째 부인으로 인해서 한나는 고통 중에 겪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한나가 취했던 태도,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진데 그 고통 중에서 한나가 취했던 태도는 하나님께 기도였습니다. 그것 역시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지금 요나서 2장과 같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가 있었고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동력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 한나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한나가 불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을 때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구하여서 들은 응답이 사무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불임이었다니까요. 사무엘은 한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것, 어떤 이들에게는 손자일 수도 있고 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그것, 그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것 서운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매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갔을 때에 한나가 눈으로 봤던 것은 뭐예요? 서운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사무엘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인데 이제 몇 년간 봉사했으니까 데려가야지 했을까요? 아니면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지,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지 였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해요. 그 이유가 바로 사무엘상 2장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불임이었다니까요. 한나는 사무엘 이후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고통 중에서도 이것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응답하셨던, 대답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동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와 한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고통의 학교, 물고기의 학교, 불임의 학교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다 고통의 학교, 불임의 학교에서 그 속에서 취했던 행동이 뭐죠? 기도였습니다.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동력은 뭐죠? 자기의 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요? 자기의 경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대답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고통의 학교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더 놀라운 것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내게 대답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요나와 한나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통 중에 응답받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으셨습니까? 고통 중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게 대답하셨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요나와 한나에게만 있는 전유물이나 특허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눈물의 학교, 고통의 학교, 물고기 학교에서 내게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아침이 내게 대답하셨다, 내게 기도를 들으셨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잠잠하지 않고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새벽,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내게 대답하셨다, 내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통의 눈물이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까요?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광고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전심을 다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참 기도하며 나가실 때 여호와께서 내게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도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잠잠하지 않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답하셨다. 내게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나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뱃속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이 언제까지 될지 하나님 소울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서 나의 태도가, 행동이, 나의 믿음이 작동되게 하시고 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르짖게 해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옵나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옵나니 주 하나님이여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학교로 돌이키는 역사, 전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옵나니 내게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 내 목도하고 내게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